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이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을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망대에 바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선지라. 내가 기억하려나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길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니 한적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에는 찾지 못한지라. 다 같이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스라엘이라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내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주께서 아니라 동행하시는데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고 또한 하살에게 기름 부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주를 감당을 했던 그 말씀대로 이제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예후라고 하는 이 요람의 이제 장군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직접 간 건 아니고 자기 다시 말하면 같이 배우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가 있는 곳에 가서 그를 불러서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서 김석 너는 빨리 사명을 감당해 이야기를 하고 넌 도망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후랑 이렇게 전쟁터에 있는 그를 찾아갔는데 군대 장관들 다시 말하면 장군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장관이요 당신 좀 뵙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예후를 불러다가 집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가문이 감당치 못했다. 아합의 가문이 저질렀던 죄를 다 이렇게 해결하라 합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더니 같이 든 장군들 무슨 말 하더냐? 저 미친 사람이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이야기해라 했더니 사실은 저분이 와서 나한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 진멸하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 옷을 벗어서 섬돌이에 놔두고 예후를 앉게끔 하고 왕으로 세우신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9장 7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의 아들 바하스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기 위해서 죄를 리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발과 아세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돌아서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당시에 가만 놔둔 것 같았는데 그걸 그 후대에 갚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앞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자기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는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는 사명을 자기의 같이 있던 다른 선지자에게 부탁해서 이 사명을 감당케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예후는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정처 없이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장자의 명분을 속여가지고 하면서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 10을 뭐라 하면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명이 있는데 그 곁을 다 이룰 것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준 계명이 있었어요. 너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제자 이름으로 제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명 있는 자인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름 부어 세운 종들, 오늘 장로님, 안수임상,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그냥 기름만 세운 건 아니에요. 사명이 있었어요. 왜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름만 장로가 안수집사 권사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주 앞에 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권사님이나 그냥 이름만 그럴듯하고 명목상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여러분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런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다 종기 되게 하리라니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 몸에서 그다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 몸에서 그다 종기 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를 통해 그다 종기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다 종기 되길 원합니다. 감당할 때 은혜를 줄 믿습니다. 그 예후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일어나면 구태에 따라 반역죄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하사엘과 더불어 전쟁하면서 이렇게 부상을 당했던 요람이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실이 고백되면 어렵잖아요. 너희 가운데 배반할 사람 있으면 배반하라. 근데 아무도 예후의 말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사람 군대가 오는 걸 보면서 군대가 옵니다. 그래 사람을 보내서 평안하냐고 물어라. 야, 평안이뇨? 그랬더니 야 니하고 평안이 무슨 소리냐 나 빨리 와. 그래서 자기 군에 들어가기 또 사신을 보냈는데 오기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제 예후가 이제 요람 왕을 만났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예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세벨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했던 그 한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 나보세 포도원에 그걸 취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데에서 하나님께 갚으신다. 그래서 반역이다 도망가는데 화살 쏴가지고 그냥 염통을 뚫고 죽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람이 죽게 되고요. 마치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유대 왕이 이 요람 왕을 병문안 왔다가 그 말을 듣고 도망가되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누구냐면 아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9월 특별수기를 기도하면서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열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소속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는 다르잖아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 달라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요 그럴듯하지만 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다 등 돌아섭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믿음으로 만나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후를 죽이고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또 누구를 죽이냐면 이세벨을 죽이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머리를 단장하고 입술을 굴고 자 예쁘게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찾았던 너 배반한 놈 너 왔느냐 했더니 네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고. 또 왕후니까 예후를 해주려고 하는데 칼로 죽인 것이 밀쳐서 성에 딱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두개골이 깨지고 이제 몸이 으스러져서 피가 이렇게 있을 때에 애언했던 것처럼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게끔 그리고는 이걸 그냥 던져버려라. 밭에 던져서 거름을 삼아버려. 그래서 이스벨이 무덤도 없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지만 불의를 심으면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죄를 다 갚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밀한 가운데 지었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아직 내가 널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이름도 모른 사이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면 예전에 나도 모른 사이에 지었던 모든 죄를 나도 모른 사이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 보게 되면 이제 10장부터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아합의 아들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바알 선지자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많이 낳았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이 아합의 아들을 몇 명이나 낳으면 무려 40명이나 낳았는데 이 40명의 아들도 다 죽여버려요. 또 예후가 어떤 일 하냐? 바알의 신당, 바알 신을 제사하겠다 해서 다 모이게 해갖고 그 바알 신전에 이 바알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가득 차게 하고 예복을 입혀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다 물리쳐라. 그래서 그들 예우한 것 같아가지고 바알 신당에서 딱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예복을 입힌 다음에 80명의 군사로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 딱 쓸어버린 역사가 예후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너희 4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후가 금신상을 섬겼던 베델과 단에 금신상을 세웠던 것을 해결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 앞에 충성하고 맡긴 삶을 감당할 때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결단하지 못해요. 예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합의 가문을 쓸어버린 일을 누가 합니까? 예후가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한 영광스러운 세움바 되었는데 예후처럼 결단해서 전진하고 말미암아 사단의 것을 물리치고 좀 칭찬과 인정과 복받는 여러분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